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금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렇게 또 주님께 전염병으로 해서 염려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한 상황에서 여러분도 나오셨기에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또 응답하시고 또 여러분들 삶에 그 축복을 주시는 그 은총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찬양할지어다. 명령.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찬양을 명령을 하실까요? 오늘 그 찬양할 것을 명령하면서 그 찬양해야 되는 대상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대상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그의 모든 천사와 군대가 그를 찬양하라. 천사와 군대가 찬양하라. 그렇게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천사와 군대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 하나님을 보필하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능력과 그 이름이 높습니다. 이런 또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런 존재들은 사실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 대상으로 삼기도 했어요. 그래서 영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마귀도 섬기기도 하고 그런 대상들이죠. 자, 이런 대상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말하고 있고, 또 3절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이 찬양을 해야 되고, 4절에서는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같은 존재들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들이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한 경우도 있었죠. 그러니까 해가 어쨌든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높은 존재고 큰 존재예요. 그리고 하늘도 얼마나 높은 그런 존재입니까?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향해서 이 높은 존재, 뛰어난 존재, 또 천사들이니까 얼마나 거룩한 존재예요. 그런 존재들을 향해서 나름은 대단한 존재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그 높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요, 이런 높은 존재들, 천사들이나 해와 달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자신의 존재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또한 올바른 위치에 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들이 찬양할 때에, 이것들이 찬양할 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굉장히 높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게 되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니까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려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수준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아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미가엘 같은 경우들,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되고 거짓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에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존재가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거짓에 이제 쏙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 밤에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높은 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디서 찬양하라고요?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해와 달과 같은 빛나는 존재가 됐을 때 그때 또 찬양을 해야 돼요. 평소에도 찬양해야 되고 어려울 때도 찬양해야 되고 어려울 때도 예배해야 되고 또 내가 높아졌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해와 달을 인생 속에서 얻게 되고 따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높은 곳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아니, 그 해와 달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해와 같고 달과 같은 그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 그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걸 얻는 그 순간에 자기가 해와 같고 달과 같아져갖고 주님이 높은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세상 길로 가고 마귀 타락한 천사처럼 자기 수준을 낮춰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높아졌을 때, 나의 삶에 해와 달이 있을 때, 그때에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데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낮을 때도 찬양해야 돼. 비참할 때도 찬양해야 되지만, 예배를 해야 되지만, 높을 때도 찬양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성도가요, 거의 아파서 다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몸 좀 고쳐달라고, 그래갖고 내 몸이 치유가 됐어요. 그 병에서 질병에서 놓였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니까 그 건강한 몸 가지고 죄를 짓는 데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달려가고 음란으로 달려가고, 이것이 이 인간의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잊고 높은 데 오르게 됐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 시편의 말씀처럼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학과 취직과 사업장에서 해와 별을 따고 나면 어때요?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학해서 대학교 딱 들어가면은 잊어버려. 자식도 잊어버리고 부모도 같이 잊어버려. 하나님 은혜를. 취직이 안 돼갖고 막 울고 새벽 기도까지 나와갖고 잘 취직됐어. 그러면 높아졌잖아. 하나님 높여줬는데 그거 몰라. 완전히 진짜 애들 말로 쌩까면 날 거예요. 얼굴 완전히 그냥 몰수해버려요. 하나님 얼굴을. 그런 이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업장이 어려워. 좀 잘 돼. 또 잘 돼.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해서 잘 됐어. 그럼 높아졌잖아. 높이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높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잖아요. 시편에. 평생의 주님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더 많이 섬겨야지. 건강을 주셨으니까 얼마나 많이 섬겨야겠어요. 몸에 건강 주고 물질 주셨으니까 얼마나 더 잘 섬겨야겠어요.
자,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진급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빌딩을 샀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빌딩 하나 샀어. 그럼 하나님 주신 거지. 그럼 찬양해. 빌딩 샀으니까 내가 여기서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잊어버려. 그게 아니에요. 높은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장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높여놨더니만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놨더니만 막 능력도 너무 좋잖아요. 미가엘 같은 경우는, 이 루시퍼 같은 경우는. 그 루시퍼가 타락했잖아요. 루시퍼는 능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가 돼갖고, 자기의 능력이 도취돼갖고 위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다가 자기 이름을 계속 드러내다가 주님이 쫓아내버리잖아요. 자기 위치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높아졌을 때에 주님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고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위치를 안 잃어버려. 주님이 안 쫓아낸다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주님 일에 드려지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나름대로 높다고 이야기하는 해와 달과 천사와 군대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지으셨어요. 여러분, 창조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발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는 뭐예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으로 딱 명령하면 없는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창조주 신앙.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피조물이니까. 사람들이 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발견한 거예요. 발견. 있는 거 가지고 만든 거야. 그 발견이 지금 정확하게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조는 아니에요. 그냥 개발한 거지. 사람들이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 창조했다 그럽니까? 그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재료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지.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하면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 가신하는 거예요. 비행기는 너무 기가 막히죠. 어떻게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 이 고체덩어리가. 그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창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재료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 세계에서 그 재료가 나왔습니다. 흙에서 나오고 강물에서 나왔잖아요. 그거 뽑아갖고 만든 거잖아요. 녹여갖고 그 재료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은 창조한 것이 없어요. 못해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창조하시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능력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할 때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 얼마나 그 능력이 커요. 비행기 만드는 것도 신기해갖고 막 놀래 자빠지는데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었으니까 그 능력과 지혜가 무궁한 거죠. 무궁하죠.
여러분 처음 비행기 타면은 어때요? 이 쇳덩어리가, 이 고체 덩어리가 사람을 태우고 나를 수 있을까? 신기해 죽겠어 아주. 근데 비행기 안에 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200명, 300명이 거기 또 타고 있어 그게. 근데 그게 날아, 희한하게. 신기하잖아. 근데 있는 것 만들어 놓은 것도 너무 능력이 좋고 지혜로워요. 그러면 없는 것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지혜로우신 거예요. 산나 만상을 만들고 자연 질서를 만들고 얼마나 대단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코로나 전염병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이 코로나가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냥 이렇게 손을 잠깐 놓으면 풀리는 거야. 전염병에게 자유를 준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징계를 할 때 주님이 전염병에게 니네들이 마음대로 사니까 나도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래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자유를 주. 그리고 여기 있는 과학자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원래 있었던 바이러스라는 거야. 근데 바이러스가 갑자기 튀어나와 버렸어. 그냥 세상 속으로. 그래갖고 난리법석인 거야. 사실은 그게 다 튀어나오면 문제가 한두 가지겠어요. 이 바이러스 한두 가지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치게 하시면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참 회개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회개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신천지는 제가 새벽기도도 말씀 많이 했지만 주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렇게 자기의 배를 불리고 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 마음에는 진정한 사람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심판하는 거죠. 그들의 죄는 그들이 해결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여러분 신천지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서 간 사람들입니까? 이 교회에 있던 사람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와서 미혹하는데 성도들이 그 가짜 진리에 가짜 사랑에 다 미혹돼 버려. 그러면 지금 있는 한국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우리가 배웠고 알고 누려왔으면 그 사람들이 가짜 사랑에 미혹 안 됩니다. 그렇게 억압 안 돼요. 진짜 복음이 우리 속에 그렇게 살아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가짜 교리에 속이면서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사기에 막 넘어가는 건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복음이 그만큼 약해. 예수가 그만큼 약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예수가 약한 거예요. 예수님이 약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뢰함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다면 저는 사이비 복음에 넘어갔겠어요. 복음의 능력, 예수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부족했습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진짜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없었습니다.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재앙을 거치시게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나오게 하셨다면 들어가게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묶어야 돼. 그 역사가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정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